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싱그러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는 모든 방역 요원들과 의사와 간호사들, 또 관계자들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확진자들이 어수속히 빨리 회복되고 치료가 되어서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저는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좋은 이웃이 되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없이 살면, 가난하게 살면 무시받고 미움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좀 있고 인정받고 친구가 많아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자에게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온갖 친절과 아첨으로 마치 친구 대하듯 하는 사람의 이기적인 성향을 풍자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 중심, 곧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을 본 것처럼 그 중심을 봐야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역설적으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외모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 점에서는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용모가 단정하고 사내 대장부다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은 사무엘조차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와 같은 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우리 눈에 바로 보이기에 우리는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우리 눈에 바로 보이기에 우리는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됨됨이, 그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부자의 형통함, 친구가 많은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지, 그것이 있는지가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그런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의식이 되려면은 손익계산서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은 빈곤하다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맺지 않는다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이웃 앞에 손익계산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소외시키지 않고 한 공동체요, 이웃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좋은 이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이 강도 맞는 유대인을 치료하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서 나머지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물었을 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분과 처지와 상황을 떠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차별이 없는 공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참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동양끼리 어울리고 아파트 평수대로 어울리고 학력 맞는 사람끼리 통하고 사람이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써 자신의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 자신의 죄악이 더욱더 가중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고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의 사랑의 모습은 차별이나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 자신이 모습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고 예수를 평가합니다. 나 자신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의 도구,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참다운 이웃이 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든지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이웃으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교회 성도님들, 우리 방주성 목사님 동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도 부탁드립니다.